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독특한 예가 뭐냐면 그는 그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헬라적인 이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식에 있어서 동서양의 융합을 이야기해요. 서양의 지식과 동양의 지식이 하나로 이제 연결된 거. 그래서 어떤 지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사고와 능력, 많은 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신앙의 정수 자체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아주 말씀의 체계를 잘 정리하고 정말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처럼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나아가게 되죠. 너무나 가진 게 많은데 그 가진 것이 이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테네에서의 뼈아픈 어려움이 있죠. 복음 전파하다가 아레네바고 언덕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돼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언덕에 모여가지고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사상들을 내놓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곳에서 그는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은혜 받고 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한 것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안 하고 절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된 표현이 100번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체험받으면 체험받을수록 뭐가 생깁니까?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에 있어서 더 긴 관점 가운데 보게 되면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소망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유익이 됨을 발견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누군가 전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증인이죠,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전함은 누군가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제목도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그분을 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실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면 지혜가 먼저 앞서잖아요. 지혜. 믿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항상 지혜가 앞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지혜가 앞서세요? 믿음이 앞서세요? 저는 지금도 머리가 먼저 돌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도니까 어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 때가 가끔 이제 저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혜가 발달된 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하면은 나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 방법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이제 주변에 이제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믿음 좋으신 분들하고 이제 함께 움직이다 보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지금 계산이 되느냐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제 먼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이제 확률이 있을까 이런 부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확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믿음을 갖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고 은혜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적인 영역을 생각하면 바울도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영역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서 깨트려지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가장 지적인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변화돼 나아가는지를 아주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신기한 게 머리는 참 이게 가끔 이제 머리와 마음이 이제 좀 따로 놀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좀 맨날 앞서 나가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남자분들보다 이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이성의 영역이 이제 많이 더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함을 또 이제 갖게 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바울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걸 내려놓는 거. 내 방법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이제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했던 게 뭐냐? 2절부터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움직이고 동양적인 것, 뭐 서양적인 것,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 다 머릿속에 채워져 있었는데 하지만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버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바울 시대는 좀 삶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복잡해요. 복잡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고 신앙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도 이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이제 서점을 가게 되면 이제 이번에 책을 샀는데 플랫폼 기업 플랫폼에 관한 책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시대의 그 다음 이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2권 정도. 서점 가면은 뭐 신앙서적은 그냥 둘러보다 신앙서적은 이제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보고 싶은 책들 나오면 이제 두루두루 사긴 하지만 왜냐면은 어쨌든 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 변화돼 보이고 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마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알기로 그가 작정했다라고 왜 지금 이야기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지혜를 통해 보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면 그 당시에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는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만 알기로 좀 작정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을 향해서 좀 묻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할 때나 좀 묻는 거, 물어보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신다라는 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스스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 묻는 것 자체, 그분께서 허락하신 마음에 감동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 따라 사는 거, 마음의 감동,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감동받으면 헌신해야 돼서? 겁나서 못 물어봐요? 마음의 감동. 물어보면, 묻는 게 되면 부담은 돼요. 꼭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마음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맨날 하기 싫은 거. 물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 자체가 정말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발전됩니다. 그 묻는 거 멈추면은 그냥 일상생활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물어야지만이 알려주죠. 맨날 간구하고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은 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물론 이성적인 영역이 또 이제 중요할 때가 있죠. 저 같은 스타일은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조직을 하면서 큰 방향성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부분. 근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한영 목사님이나 송희창 목사님이 같은 과거든요. 비슷해.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더 특히 그분들 스타일이 훨씬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저 같은 분 사용하신 거 정말 감사해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참 아무튼 참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에 이 믿음의 영역과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이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참 저 같은 스타일이 많지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한쪽 방향이 조금 더 이렇게 발달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냥
이 좀 균형을 좀 맞춰 주셔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좀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것은 조금씩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더 예수님으로 체험받는 거, 믿음의 영역, 선포하고 움직이는 그쪽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더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혜와 말같이 아름다운 이런 걸로만 이제 움직이다 보면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세팅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나서서 하실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알기로 난 작정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아니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근심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시거나 그분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거나 주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알고자 하는 것. 교회 부흥도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라면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 이 속삭임. 초반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잡으세요.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다 잡아요. 다 잡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행하다 보면 이제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그때부터 이제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터득되고 마음에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이건 주님의 뜻이고 이거 내 생각인가?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훈련이 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분별하기 힘들고 마음의 감동 따라 움직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묻는 거 또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멈추다 보니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이 통로 자체가 이제 막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힌 게 뚫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막혀있는 게 뚫어져야 돼요. 아주 시원하게 뚫어져야 돼. 그 뚫어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고 싶어. 네? 기도하고 싶어. 불 끄고 문 닫으려고 해도 그냥 더 있고 싶어.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어. 9시 넘었는데 좀 가셔야지. 나도 좀 집에 갈 텐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잽싸게 사라져, 그냥. 다 사라져. 사라져. 그러니까 왜 열매가 없으면 이거 왜 열매가 없나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넓어지면 그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들이.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나 그거 자체가 분명히 증거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자체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내 안에 온통 세상의 근심, 걱정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에 이제 합당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모순을 없애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드러남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쳐나가는 이 과정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순간순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인데 근심 걱정대로 하고 오히려 걱정이 더 돼.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함께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머리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배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좀 세게 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순간순간 그 서신 가운데 녹여져 있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래도 항상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도 혹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면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분명히 그의 10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심히 떨어노라는 것이 이거 두려움이에요.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만나고 나서 그냥 신나게 복음 전하러 다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런 인간적인 소욕과 정욕의 문제, 또 외부적인 아픔과 그런 외적인 공격이 있을 때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내적인 외적인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함을,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하는 그 내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제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육기간이 있어요. 갔는데 감독님이 부모님 목회 안 한다고 안 한 이들 이야기한 게, 흔들리는 터전이 다 있으시군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흔들리는 터전. 그때부터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세상 흔들리는 터전이구나. 목회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이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흔들린다니까요. 힘들어도 주께서 흔들리는 터전 잡고 계시니까 그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차 사고 나서 인생 편안하게 보이나 봐요. 오늘 교육자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그냥 제일 편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교회만 부흥하고 있냐 이제 얘기들 들리고, 아무튼 그 삶에 있어서의 목회에 있어서 뭔가 좀 쉽고 편안함의 때, 쉽고 외적으로 보면 이제 편안함의 때가 이제 열린 것처럼, 그래서 그 낙원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8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 교회 수고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받으실만 하시다 하고,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 살은 어리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번 감리사 이제 2년, 이번 말고는 다음에 2년 후에 이번에 이제 제가 순서인데 다른 분 좀 양보해 드렸어요. 괜히 뭐 이렇게 머리 내밀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양보할 일 있으면 최대한 양보해. 모양새 좋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때 싹 가야지. 괜히 머리 내밀다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감리사님 모여서 이제 소목사님 2년 후에 한다. 그때 또 가봐서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순서까지 내정이 됐어. 다른 데는요, 감리사 한번 하려면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1년씩 해. 2년 해야 되는데 1년씩 돌아서 하고, 한 번 하려면 밥도 엄청 많이 사야 돼요. 이게 뭐 우리 지방에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쉬워 보이죠. 이 감리사님이 도장 안 찍어주면 이 행정 절차가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막강한 자리, 감리교에 있어서 감리사, 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보기에는 태평성대다. 지금 시대가 열렸다. 근데 뭐 저는 이것저것 다 생각했을 때에 흔들리는 터전이다. 보면 긴장해야 되는,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있어도 누려도 잠깐이거든요. 터전 흔들리는 게, 주님이 잡고 있는 거를 한번 살짝 좀 놔볼까? 이러면 이게 흔들린 터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좀 교회 계신 분들 좀 잘 되는 게, 예? 그게 제일 기쁨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그게 제일 기쁨인 것 같아요. 바울도 목회자의 마음은 목사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예? 교인들 잘 되는 게 복이죠. 교인들 잘 돼야지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예? 교인들 잘 되는 게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예? 부모에게 있어서 이제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인 것처럼. 우리 하혜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저희 상인천 중학교로 배정됐어요. 열심히 버스 타야 돼, 이제는. 예. 학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지망 지망 안에 한 명 빼고 2명 됐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저 간석동으로 이제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6학년 전체에서 그냥 2명인데. 이건 아무나 갈 수 없는 거. 근데 본인은 여름 받겠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잠깐 딴 얘기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처럼 우리 인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흔들리냐. 하지만은 흔들려 보이는 그 터전까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알 수 있는 것들 그 풍성함이 있었지만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되신다라는 그것만 마음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을 지켜주시고요. 흔들리는 터전처럼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설득, 수사학,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전도했을 때에 자신이 원래 했었던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하고 뭐라고 해서 무엇을 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마다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이루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성공을 이루고 풍성함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변에 증거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교회 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각각의 이 생업 가운데 움직여지고 집에 있으나 학교나 뭐 교회에 있으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과 설득력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물론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또 지식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께서 사용하시려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좀 많이 있으면 성령께서 편히 사용하시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성령의 나타내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속한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각각의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고 와야 돼요. 물길을 대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 충만함의 그 물길을 각각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속한 곳을 향해서 물길을 계속해서 대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풍성하게 물이 흐르니까 그 나무가 푸르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메말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푸르름,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느라. 이걸 다른 말로 보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서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사람의 지혜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사람이 믿음의 영역이 지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지혜와 생각대로 움직여지면 믿음 생기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서 이게 벗어나는데, 그럼 믿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만큼 불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아무리 공부한들 그 지혜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혜, 그분의 지혜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근처도 못 가잖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안 되는 얘기냐, 이치에 맞냐 안 맞냐, 확률이 어떠냐, 가능성이 어떠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사회 구조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면 뭔가 뜬금없이 독특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예측 가능한 틀 가운데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의 출발이 그리스 로마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의 다 지혜의 중심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어느 순간보다 믿음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도 있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지혜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람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주님의 경험이 있어져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과 치유의 역사, 회복과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자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주님 오시즘의 때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기름 부으심 역사는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강하게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 때로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얼마나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돌 맞고 막 죽을 뻔한 환경들, 광주리 타고 막 내려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그냥 이성적인 영역 가운데 내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뿌리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믿음 생활은 이런 거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이 근본적인 터전을 한번 뒤엎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선포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향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는 것,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뿌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려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지적인 것에 머물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다 이 이성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영역에 가까워져요.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봐야 돼. 내 안에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묻고자 하면은 계속해서 물음을 통해서 내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 궤도를 이탈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제 위치를 찾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묻는 것은 교회 안 와도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물을 수 있잖아요.
전화로만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패턴이 없으면은 믿음 잃어버립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잃어버려요. 항상 주님 모시기 꾸준하게 공급받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아, 옛날에 믿음 좋았었는데, 내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그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참 예전에 믿음 좋았었는데.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느 날은 은혜를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물줄기 흘려보냈다가 막았다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주고 계신데,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관심이 없고, 세상 소리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은혜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영역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유익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경험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고. 기도 제목 없이 인생 편하게 사는 게 그때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무슨 뭐 쉽고 편안한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고자 하고, 사람이 그때 어려울 때 더 물어보잖아요. 살만하면 잘 안 물어봐요. 뭐 이쯤이면 좋은데 뭘 물어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이쯤이면 이렇게만 되면 그냥 살만하는구나. 창골 하나 더 짓고자 했었던 그 부자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살고 또 긴장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더욱더 소망감 가지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밖에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만, 그분의 이름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만 증거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육신적인 자아와 생각들, 내 이성적인 방법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욥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 존재임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